나오미의 축복과 권면에 대한 말씀을 또 상세히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었는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식사를 하는데 아마 점심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을 오라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14절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랬어요. 이 밭 주인과 함께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에 이삭 주우러 갔던 룻이 보아스의 청으로 인해서 와서 같이 식사하자 해서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떡을 먹으며 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런 말이 나오죠. 이게 우리 문화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니까 요 초에 찍으라 하는 말은 이 식초를 말하는 것인데요, 포도주를 발효시켜 가지고 만든 그런 식초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지금도 이렇게 이 먹을 때 이 초를 먹는다고 그래요. 마치 발사믹 식초를 먹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또 즐겨 먹는 것이라고 그러고요. 또 그 뒤에 볶은 곡식을 주매 그랬어요. 볶은 곡식, 떡을 초에 찍어 먹고 볶은 곡식을 주매 그랬는데 여기에 볶은 곡식이란 말은 미리 완전히 익기 전에 그것을 불에 거슬러 가지고 비벼서 먹는 그겁니다. 그냥 뭐 어디 솥에다가 볶은 그런 곡식이 아니고 우리가 전에 우리 그 보릿고개 때 왜 이렇게 먹는 그 밀사릭 하는 거 아세요? 시골에 농사를 안 지어본 분들이 되어서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미리 지금쯤 이제 추수하기 전에 조금 푸른 게가 있을 때 부드럽거든요. 그거를 이제 벼 집단 갖다가 거기에 좀 거슬러 가지고 손바닥으로 비벼서 이렇게 먹으면 그게 맛이 있어요. 고소하고. 그래서 그거 밀사리 해먹고 들어오는 날은 거짓말을 못하죠. 왜? 얼굴이 시커멓게 이렇게 묻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내용을 보면서 이 볶은 곡식이 뭔가 하고 좀 설명되어 있는 책들을 찾아봤더니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옛날 밀사리 해먹던 그게 기억이 나고 또 이해가 빨리 됐어요. 자,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룻에게 그 일하는 소년들에게 이 룻을 책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 곡식을 베서 다발로 묶어서 이렇게 할 때 조금씩 의도적으로 그 곡식을 뽑아서 좀 버려 놓아라, 흘려 놓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랬어요. 주인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룻으로 하여금 이삭을 충분히 주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저 그렇게 보아스가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그 문화에서 이 추수를 할 때에는 마지막 고랑에 있는 곡식은 다 베지 않도록 하고요. 그것은 나그네와 또 어려운 사람들 또 짐승들이 먹도록
그렇게 배려하도록 해요. 열매도 다 따지 않도록 하고 항상 남겨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레위기 19장 9절 10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래서 추수하는 사람은 이삭이 떨어져 있어도 줍지 마라. 왜? 그거 주워갈 사람이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모퉁이까지 마지막까지 다 깨끗하게 그렇게 추수를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고요. 신명기 24장 19절, 신명기 24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묵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만약에 거두오다가 곡식단 하나가 떨어져서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거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마라. 그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좀 가져갈 수 있도록 놔두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속에는 항상 가난한 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뭐 넉넉해서가 아니고 적은 것 가운데서도 항상 배려하고 또 어려운 자들을 생각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팔복에서 무슨 복을 받는데요? 예? 자신이 없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고 했어요. 내가 하는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종일 주운 이삭을 시모에게 보이고 어떤 음식을 드렸는가? 17절 18절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에 한 에바는 22리터에서 23리터 정도 되는 그런 곡식의 양입니다. 대로 따진다면 한 12대 정도, 한 마리 좀 넘는 그런 양이에요. 사실 이삭을 주워가지고 이 정도 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해도 어렵겠죠. 그런데 보아스의 배려로 그날 주운 것을 다 떨어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가 됐다. 한 마리 넘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룻이 자기가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양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줘도 다 못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만 한 것이 아니고 이 보리를 가져와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이 보아스의 배려로 이렇게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18절에 보면 낮에 점심때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꺼내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그런 말이 있죠. 18절에. 자, 이것을 보면 여기서 문장이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이렇게 하니까 마치 먹고 남은 찌꺼기 갖다 드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룻이 어떤 사람이에요? 룻의 그 양심상 그래는 할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낮에 자기가 보아스로 말미암아 정말 뜻하지 않았던 그런 좋은 식사, 특히 이 추수할 때는 일꾼들에게 잘 먹인단 말이에요. 양털 깎는 날 축제처럼 해서 그동안 목동들 고생한 걸 알고 목동들에게 잘 먹이듯이 이 농사 짓는 사람에게도
추수할 때에는 일꾼들에게 잘 먹이죠. 그래서 룻이 그 식사 자리에서 보아스의 배려로 잘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룻이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마 그렇게 썩 기쁘게 음식이 잘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잖아요. 당장 뭘 먹고 계실까 그런 생각하면서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거기서는 먹고도 충분히 남았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그 음식을 가져와서 시어머니에게 내드렸던 것이죠. 오늘 낮에 이렇게 저는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아마 이렇게 안 했겠어요. 자, 이런 고부간에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룻은 룻대로 자기가 그날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조금도 숨기는 게 없이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다 털어놓고 얘기하고, 또 그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알잖아요. 그래서 룻을 위해서 코칭을 아주 잘 해주고 있잖아요. 결국 그렇게 한 결과가 룻에게 복이 되는 거죠. 이런 시어머니 며느리라면은 참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름답게 여기서 느끼지만 말고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가정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요. 시어머니는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한번 되어 보시고, 며느리는 또 룻 같은 이런 며느리가 한번 되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할 때 복도 똑같이 주시겠죠. 똑같이 하면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시어머니에 대한 그 애틋한 며느리의 사랑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그날에 있었던 모든 일을 시모에게 알리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전혀 비밀이 없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볼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서 이삭을 줍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시어머니가 물었을 때 소상하게 다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는 그런 관계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였다면, 시어머니가 너 오늘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냐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며느리가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별걸 다 묻고 있네. 안 이랬겠어요? 그저 주온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지 뭘 그래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십니까? 당장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딸보다도 더 자상하게 그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고, 또 시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룻에게 있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어떠하냐 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바탕이 중요하고, 신앙이 바로 돼야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관계도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면 인간관계도 바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신앙이 바로 되면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가끔 결혼식 하는 가정에서 보면 며느리를 보는 입장에서 시어머니는 아이고 이제 딸 잘 키워서 보내주었으니까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내가 딸처럼 잘 이렇게 함께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놓은 자식도 속상할 때가 많은데 남의 자식 와가지고 정말 남편 하나 믿고 따라와서 온 시댁 식구들 다 섬겨야 되고 하는데 그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이해를 좀 하는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되고, 또 며느리는 며느리로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잘 섬기도록 해야겠다 하는 이런 서로가 노력하는 이런 부분이 없으면 좋은 관계 만들기가 어렵죠. 자,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룻의 말을 들은 나오미는 선을 베푼 보아스를 어떻게 축복하였는가? 20절에 보면 룻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내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고, 또 보아스로부터 이러이러한 배려로 인해 가지고 내가 곡식을 많이 이렇게 얻어올 수 있었다. 한 에바에 되는 이런 보리를 보면서 시어머니도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울 수가 있었을까? 이런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룻이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던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보아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은 보아스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고, 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니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나오미는 선을 베푼 이 보아스에게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데, 왜냐 하면 두 가지를 거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으로 이 볼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여기에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할 때 요 뒤에 나오는 그가 요 글을 누구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여기에 글을 하나님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 또 보아스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으로 보느냐 하면 사람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현대인의 성경 같은 데에는 이 글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의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역된 성경들을 볼 때는 근거를 잘 알고 이렇게 해야지, 왜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우리 성경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냐, 이런 정확한 근거를 모르게 되면 오히려 의역된 성경들이 도움이 안 되고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그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과, 그 다음에 하나는
보아스로 보는 거예요. 왜 보아스로 봐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그를 보아스로 보게 되면 죽은 자는 누구고 살아있는 자는 누구냐 하는 거죠. 죽은 자는 누가 될까요? 그렇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또 두 아들 기럐과 말론, 이 두 아들, 이 사람들이 다 모압에서 죽었잖아요. 모압 할 때는 여러분 안 들으세요? 그래서 이 두 아들과 남편이 모압에서 다 죽고 쫄딱 망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죽은 자는 그 세 사람이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룻과 나오미 두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말은, 엘리멜렉과 말론, 기럐 두 아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기 전에도 이 보아스가 이 가정에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보아스로 보아야 되느냐 하면, 20절 이 문장 전체 자체가 지금 룻에게 자비를 베푼 보아스에 대하여 칭송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여기에 그가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은 문장 자체에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는 보아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좋다, 이렇게 하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그를 보아스로 보고, 이 보아스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 때도 이 가정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했고, 또 망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살아있는 이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역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구나 하면서 보아스를 높이 칭찬하고 또 그를 축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나오미 집에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뜻은 무엇인가? 이 뒤에 나오는 20절 뒤에 부분입니다. 그 사람은 보아스를 말합니다.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룻은 이게 뭐 이해가 안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 깊은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기업을 물을 자, 물은다 하는 요 말이 히브리 말로 고엘, 이런 단어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되찾는다, 또 물어다, 또 구속하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고엘 하는 단어가. 그래서 여기에 기업을 물은다, 또 기업을 되찾는다, 또 기업을 대속한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 고엘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어려운 가정이 그 집안 안에 있으면 그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 순으로 그 어려운 가정을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에서 첫째는 기업을 물을 때, 기업을 물을 때도 이런 순서로 가장 가까운 촌수를 따져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가난해 가지고 그 집안의 사람들이 이 종으로 팔려갔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집안의 가장 가까운 촌수에 있는 사람이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종에서 다시 되찾아오는 이런 경우도 고엘이라고 그래요. 이 고엘 제도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그 집안 안에 형제 중에 자식이 없이 이렇게 죽었다 했을 경우에 제일 가까운 촌수 순으로 죽은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것도 고엘 제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대를 이어주게 하는 것입니다. 이 룻기에도 나오잖아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그 대를 이어주는 그런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이런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만약에 집안에서 좀 억울한 그런 피해를 당한, 살인을 당했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는 그 집안 전체가 또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나서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복수를. 그래서 피해는 피잖아요. 율법이 피해는 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을 죽인 원수를 찾으면 그 사람을 죽일 때에는 제일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어려운 가정이 생겼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못 본 채 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촌수를 따져서 반드시 책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돌봐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에 대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나오미의 가정을 보아스가 돌보는 것도 바로 이 고엘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다음 3장에 가면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가난해서 땅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까운 형제가,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와서 그 땅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오는 겁니다. 이걸 기업을 물은다 하는 거죠. 우리가 물어낸다 할 때 그런 의미로 바로 기업 물을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고엘이라는 고엘. 자, 그 다음에 노예가 되었을 때 해방을 시켜주는 부분, 레위기 25장 47절부터 49절까지 시작.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속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그대로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살부치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냥 노예 매매 시장에 가가지고 내가 사는 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리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신매매가 되지 않습니까?
가난해서 빚에 잡혀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반드시 그의 피부치 중에서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가서 내가 돈을 줄 사니까 이 사람 몸값을 내가 지불할 테니까 풀어주시오 하면은 반드시 풀어줘야 돼요. 안 된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고엘 제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예 장사가 가가지고 이 사람 내 좀 사갈란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 그거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종들, 그런 유대인이 아닌 빚에 잡힌 이런 종들이 아닌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왔다든지 하는 이런 노예들은 팔고 사고도 했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에 있어서 빚에 잡힌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결혼에 대한 부분,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은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계대 결혼에 대한 것은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얘기하니까 이렇게 7명의 아들이 다 자식이 없어 죽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나중에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부활 시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그럴 때 예수님은 부활 시에는 그런 일이 없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한마디로 답을 하셨죠. 하여튼 계대 결혼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대를 끊지 않고 대를 반드시 이어줘야 된다 하는 이것 때문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1지파에게 전부 땅을 다 분배해 줬지 않습니까? 땅을 분배해 줬는데 지파별로 다 나눠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 만약에 시므온 지파에 있는 사람이 저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 재산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땅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은 지파에 관계없이 뒤죽박죽이 막 뒤섞이겠죠. 그래서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결혼은 그 지파 안에서 하도록 하고, 또 가문별로 쭉 땅이 다 분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지파 안에서도 가문별로 전부 땅이 분배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 가문에서 저쪽 가문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땅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를 끊지 않고 그 땅을 그대로 유지해서 나가도록 하려면은 대가 안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게 되면 이게 뒤죽박죽이 되니까 질서가 혼란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계대 결혼에 대한 그 풍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35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수를 할 때에도 반드시 이 고엘 제도 안에서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바로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공동체를 보존하고 또 잘 지켜나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죠. 안 그러면은 내몰라라 하고 어려운 사람 봐도 뭐 가문에 어려운 사람이 죽어가도 내몰라라 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법에는 이런 고엘 제도라고 하는 풍습이 뿌리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문에 그런 가정을 내버려 두가 문제가 됐다 이러면은 제일 가까운 촌수대로 처벌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런 게 과연 될 수가 없겠죠. 지금은 지파별로 땅도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가문의 대를 안 끊으려고 양자를 주죠. 예, 양자를 보내고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도 있지만, 여기에 고엘은 아까 뜻이 구속한다, 물은다, 또 되찾는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고엘 제도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고엘입니다. 영적 고엘.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 잡혀 있을 때 우리를 되찾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거기에서 찾아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그대로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중에서 속량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 고엘 제도가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시모에게 보아스의 말을 전하자. 나오미가 룻에게 한 권면은 어떤 것인가? 이제 룻이 시어머니에게 보아스가 오늘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또 이렇게 식사도 초청해 주고 뭐 이삭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런 모든 얘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여기를 떠나지 말고, 이 밭을 떠나지 말고 다른 데로 가지 말아라 하는 그 이야기를 했죠. 자, 21절 22절 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떠나지 말고 이 밭에 있으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룻은 그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오미는 이 룻의 얘기를 딱 들으면 보아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룻으로 하여금 여기에 있으라고 하는지를 금방 알아차리게 되죠. 그러니까 룻이 만약에 이런 보아스의 얘기를 들었을 때 룻이 좀 오버해가지고, 야, 보아스가 내게 마음이 있는갑다, 선물 좀 탈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거를 살짝 감추고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 아마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미주알 고주알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정확하게 잘 그 이스라엘 풍습에 맞게끔 지도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좀 나쁜 사람들이 자꾸 머리를 굴리려고 그래요. 자기 능력 밖의 일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건데, 그걸 자기 나름대로 뭘 이렇게 머리를 굴리려고 하는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돌봐야 할 고엘이잖아요. 이 가정을 위해서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자기 밭에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충분히 내가 이삭 죽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믿고 그래 그 밭에 있으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이거는 이때만 하더라도 보아스가 내가 룻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보아스로서는 고엘이란 말이에요. 이 가정을 책임지고 도와줘야 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이거를 악용한다든지 못 믿는다든지 이래가지고 만약에 다른 밭으로 갔다 이렇게 되면 자기 복을 자기가 차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딱 들어보니까 그게 좋겠다. 우리 이스라엘 풍습에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게 어떤 제도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가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나무 밭에 가가지고 이삭 주워봐야 그거 별게 아니고, 보아스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자기가 그만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뿌리친다는 것은 이거는 불신이죠. 불신. 나를 못 믿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베푸는 입장에서 보아스가 볼 때는 나를 못 믿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으면 해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3장에 가면 이제 이 고엘의 순서가 있는데 보아스의 앞선 사람이 하나 있어요, 집안 중에. 그래서 보아스가 절차를 밟아요. 만약에 당신이 이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하면 그 다음 순서가 내니까 내가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해를 하려면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3장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아스의 말을 시어머니에게 다 얘기했을 때 나오미가 그래 그렇게 해라, 그 밭이 안 떠나고 거기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만 해주고, 또 룻은 이게 뭐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뭐 따지고 묻고 할 것 없이 시어머니 말에 그냥 순종하고 그 밭에 있는 것입니다. 자, 7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모의 권면을 듣고 룻은 추수 마칠 때까지 어떻게 하였느냐.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시어머니의 권면을 듣고 룻이 어떻게 했다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고 그 밭에 끝까지 추수 끝날 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묻고 따지고 할 거 없어요. 그냥 순종해놓고 보는 거죠. 결과는 나중에 가서 따져봐도 충분히 안 돼요. 그런데 순종도 하기 전에 계산부터 해보고 이런 사람 치고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룻의 그 순수함, 또 나오미에 있어서 정말 그 며느리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다른 것 가진 것은 없으니까 이렇게 며느리를 잘 이끌어 주려고 하는 이런 이런 마음들을 보면서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요. 또 정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도 갖게 되지요.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다 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